감사합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림 동화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는 제목입니다. 한 청년이 새를 좋아해서 숲속에 새를 보고 또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주워와서 양계장에다가 넣어놓고 닭들과 또 오리들과 같이 잘 키웠습니다. 닭 모이를 먹고 자랐던 이 독수리는 온갖 행동이나 정신이 닭과 똑같았습니다. 닭처럼 다니면서 해짓고 모이를 주워 먹고, 그리고 닭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 5년을 키웠더니 이 독수리 날개만 3m, 한쪽에가 3m가 되고 엄청난 덩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날지를 않습니다. 날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독수리를 어떻게 하든지 날게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날아봐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들여다가 마당에서 해보면 날지를 않고, 그래서 이 청년이 독수리를 안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을 보여주고 넓은 그 벌판을 보여주면서 바로 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넓은 그 들판을 보면서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은 그 독수리를 높은 절벽에 있는다가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깍 소리를 내면서 멋지게 날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게 비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가 맨 마지막에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닭처럼, 마치 독수리가 저 오리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 땅으로 가도 안 되고, 저 그일랏 땅으로 가도 안 되고, 저 굴 속으로 숨어 봤지만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600명 정도 되니까 어디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사울이 그 600명을 이끌고 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잠시 잠깐의 망명을 하는 데에 그때 당시에 그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데에 아기스가 받아 죽으면서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 줍니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잠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사울 왕과 블레셋 바로 아기스 왕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랑 같이 출정하자, 우리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 그 다윗이 얼마나 곤란한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자기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부딪힌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아기스 왕의 말을 거역한다면 너 속이 진짜 망명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600명의 생명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뒤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기스의 장군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따라오면 앞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있고 뒤에는 저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의 뒤에를 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근데 아기스 왕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달랬지만 장군들이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난처한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며칠 만에 돌아오느냐 하면 3일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시길락이라고 하는 그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장막이나 집들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서 펑펑 울다가 갑자기 다윗 너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달려들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위급하였더라. 원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궁급하였더라.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왜 야비하다고 하느냐 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그 광야 지나가는 길에 저기 힘도 없고 약하고 또 피곤한 사람들이 뒤에 처진단 말이에요. 뒤에 떨어져요. 그러면 아말렉은 숨어 있다가 약한 사람, 뒤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쫓아와서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 아말렉이 다윗의 군대가 저 블레셋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자들, 늙은이들만 있으니까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몰래 쳐들어와서 어린아이, 여자, 늙은이 다 찾아가고 데려가고, 그리고 집을 불태워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힘을 얻고 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물품들을 도로 찾아오는 귀중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긴급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참으로 위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 때문에 위급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업장에서도 위급한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영웅, 이 영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었는데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후계자를 기르지 않았다는 것.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고, 그리고 그거 정복하느라고, 땅 정복하느라고 후손들을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큰 단점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누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왕장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얼마만큼 남겨놓고 또 어느 지파에는 이만큼 남겨놓고, 그래서 각 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서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이냐? 그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봉에 선다는 것입니다.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 앞장서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한 지도자가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대접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짊어지는 짐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 또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라, 먼저 가라, 선봉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접받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누구 길이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던 길이기도 하고 마틴 루터 킹이 가던 길이기도 하고 저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가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하나님이 유다보다 먼저 가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 유다 지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수가 많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수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용감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말없이 순종을 잘하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족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목한 것은 바로 그 유다를 장자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의 무음의 약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주려고 바로 이 유다를 축복하시고 유다에게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미 이것은 약속된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완전 정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하는데 그 땅을 이미 준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올라가기만 해라. 올라가면 너는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4절부터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음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 사람이 과거에 70명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까 그들이 결국 패배하고 누가 승리를 했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먼저 가봐라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약속하느냐 하면 그에게 줄 축복을 이미 약속해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도니베섹을 쉽게 죽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더니 그냥 차지하게 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참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함께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비 뽑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가서 해주라. 그럼 나중에 나도 해줄게. 자, 이번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번에 함께 가자고. 그런데 우리 집이 지금 우리의 아들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랑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함께 가지 말자. 함께 가지 말자.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 함께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축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은 우리 가지 말자. 우리 가지 말자. 11월 6일 날도 우리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주저앉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같이 가보자.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 갑시다.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가서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베섹이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70명이나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밥상 아래서 기어가지고 밥 안에 뿌려놓고 그걸 주워 먹도록 그렇게 행패를 부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엄지손가락이 잘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엄지발가락이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구나. 행한 대로 갚으셨구나. 여러분, 행한 대로 갚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게 어렵고 정신도 없고 그렇게 사시더니만 그래도 틈만 나면 오셔서 전도하더니 보니까 엄청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권사님 똑똑해졌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살만 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랬다니까요. 다 살만 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저 유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사시대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정해 주신 그 짐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순종하였을 때에 참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배색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도 얻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했던 자들이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저히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예수 안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열리지 않았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버지, 유다가 땅을 얻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